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있고 마지막도 다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신명기 1장을 아직도 못 넘어갔어요. 오늘이 마지막 이제 신명기 1장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 주일날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물어볼까요? 제목이 뭔가요? 그건 계속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사실 지금 신명기 1장은 전체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호렙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이제는 너희들이 떠날 때가 됐어. 그래서 호렙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길을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되고, 사실 한 15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3일만 천천히 힘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다 걸음치고 해서 데리고 간다 해도 한 3일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뒤로 돌아! 그리고 가!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모세는 그 부분을 먼저 지금 이 세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명기예요. 거듭 명기라고 해요. 예. 신명기가 거듭 명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모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르니까, 아니면 어떤 그냥 너는 새로운 거니까 다시 봐도,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너희 손자들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이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마라. 잘못하면 너희가 들어갔지만 또 광야로 나올 수 있어. 또 고생해야 돼. 그리고 너희 아버지 할머니처럼 너희 역시 가나안 땅을 너희들도 도로 빼앗기고 못 들어갈지도 몰라.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경각심.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뒤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은혜 때도 돌아봐야 되고요. 또 때로는 고난, 내가 실수했던 것도 돌아봐야 돼요. 이걸 연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비입니다. 정비. 아, 그때는 이래서 잘못했지, 이렇게 해서 안 됐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하라는 거죠.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또 이번 주는 18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있었던 사건이. 자, 18절부터 33절 말씀이 있었던 사건은 뭐예요? 12명의 정탐꾼이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12명을, 이것은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민수기 13장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정탐꾼 가데스반의 정탐꾼 사건은요, 두 장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 그래서
이번 주일날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 정탐꾼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지금 12명의 정탐꾼 사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왜 뽑았어요? 정탐꾼은 말 그대로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어느 길. 그다음에 어떤 곳, 어떤 것이 좋은 곳이냐? 자, 이런 것들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 직임이 직무가 이 정탐꾼의 사건이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8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이 정탐꾼이 우리가 민수기만 보면은요 어떤 거였어요? 민수기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시행하신 것 같이 보여. 이 일을.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은 이게요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그랬죠. 역대기, 가령 예를 들면 열왕기상, 역대상,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 부분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랬죠. 또 사무엘상하도 어차피 마찬가지일 줄 모릅니다. 물론 이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뭐였어요? 왕정이었어요. 왕정. 그것은 이방 풍습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요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어떤 보는 것 듣는 것 이웃 것 옆에 것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보면서 자꾸 자기 걸 요구해요. 그리고 자기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걸 요구하고 자기 걸 만든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해요?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그냥 인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인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밝혀진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이 12명의 정탐꾼은 누가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잖아요. 인격적 관계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값입니다. 만약에 로봇 관계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뭐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딱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러면 재밌을 겁니다. 주일날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안 늦고요. 한 명도 안 빠질 거예요. 왜? 프로그램이 딱 11시 예배 띠디디 11시 예배 1시간 전 여기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분에 도착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딱 입력되어 가지고 어디가 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 있어도 아마 와야 돼. 그 사람은. 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 딱 그 시간에 정확히 그 시간대에 딱 도착해서 다 앉아가지고 찬송가 똑같이 음정박자도 안 틀려. 쫙. 야, 멋있기도 하겠네. 또.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요, 인격적 관계, 성령님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은 같이 가기로 원해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은 누가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 호렙에서
시내산이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11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남쪽 경계입니다. 가나안 남쪽 경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근처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게요. 야,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야, 참 대단하다. 이제는 내가 다 키웠구나.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보겠지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광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이들은 만약에 이들이요 정말로 신앙심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딱 철저하게 딱 배워져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이들이 바뀌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잖아요. 아직도 애기잖아요. 40년 지나도 아니 여러분 지금 2년이에요. 나온 지 2년입니다. 2년길 이상 왔는데 그래도 이때는 아직도 안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적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알게 하자. 한 단어가 다 계속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낸 것 같이 민수기에는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와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이것은요 그들이 너무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수용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너무 고집 피우면 수용해 준다니까요. 네. 막 신랑감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너무 막 딸이 아니면 저 남자 아니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 진짜 못 이겨 먹어.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 그냥 크레딩 해봐라 이런다니까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 일은 인간이 한 거예요. 이건 자만이고 교만이고 자기 고집이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요. 하나님 쉬십시오.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자만이고 교만이고 자기 고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목회자잖아요. 우리가 신앙 성도들을 쭉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고집이 얼마나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은근히 고집이 센 분들이 엄청 많아. 절대 안 돼.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워서 손해보는 이익 본 사람처럼 못 봤어요. 한 번.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겸손.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지 내 후대가 살아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말씀의 법칙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잘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안고. 광야길을 하나님은 안고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안고. 우리가 옛날 예화나 요즘 그림 눈 같은데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무슨 그런 이렇게 사진도 올라오고 있는데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쫙 가는데 어느 날 받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 사람이 걸어가든지 살아온 그 길을 한번 쭉 보는데 예수님하고 걸어갈 때 행복했고 좋았고 그랬어요. 근데 발자국이 하나인 구간을 통해서 딱 돌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따졌댔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좋을 때는 나하고 같이 둘이 쭉 걸어가시다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 내가 왜 그때 힘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요 버려두고요 힘드니까 예수님 혼자 가버리고 나 혼자 왔습니다. 저기 저 발자국이 저게 내 발자국입니다. 아니, 그게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너 가장 힘든 상황 때 내가 너를 안고 왔어. 내가 너를 업고 왔으니까 네가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분이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성경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다는 것도 모세가 계속 반복해요. 어떤 걸 반복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다 조성해놨어. 내가 조성해놨어. 너희를 업고 왔고 그 다음에 너희를 내가 앞서 너희가 먼저 가기 전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 먼저 가가지고 33절입니까? 그 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보다 더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다 있을 자리, 가장 평평하고 가장 좋은 자리, 또 정갈이나 그 다음에 뱀이나 이런 불뱀들이 없도록 내가 다 정리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를 데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너희를 거기다가 내가 진을 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땅과 우주와 나무와 동물과 먹을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 사람 만들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든 거예요. 우주와 별과 그 다음에 빛과 밤과 낮과 그 다음에 과일과 동물과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이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셔요. 그것도 가장 좋은 에덴이라는 동산,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너희 땅,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뭐예요, 이 말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또 센스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가져가야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막 궁금하지 않나요? 영상 보시는 분은 전혀 안 궁금하죠. 지금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궁금해. 내 것은 도대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얼마만큼 준비하셨을까?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그냥 내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거 요 정도?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물질의 양보다 더 많은 걸 준비했다. 근데 지금 나는 지금 못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불순종. 믿음으로 가지 않았어. 순종함으로 따라가지 않았어. 내 고집을 계속 피워서. 신명기의 말씀에 가장 전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 샤마. 안 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나마 그 정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 물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줬건만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 왜? 불순종. 바로 그 원리예요. 그럼 반대로, 아, 그렇구나, 그렇고 끝나라고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못 차지했구나,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아니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후대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봐도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신명기 1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거역해서 오히려 원망했어라고 말하고 있다. 원망했다.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신명기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부터 아니지 3절부터 3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46절 말씀까지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방송을 준비하는 친구가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 하나님이 들으셔. 제가 그랬어요. 아마 제목이 그렇게 아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왜? 지금 그 전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현실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는요 좋은 현실이면요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 있는데 한쪽 부분만 조금 부족하고 뭔가 불만적인 요소가 있으면요 뭘 봐요? 좋은 거 안 보고요 요것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이 이렇게 말한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잘못된 믿음의 사람 속에 있는 습성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사단은요 그렇게 그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도록 자꾸 뭐예요? 미혹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빼앗기게 하고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감사, 감사.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오늘 민수기 34장부터 46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신명기죠.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쭉 20 몇 절부터인데 22절부터 25절부터 20절부터 한 45절. 민수기 14장 20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주요 말씀은 제가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그 전장에서 13장에서 정탐꾼들이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보고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이 좋은 걸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고백했고 나머지 10사람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불어서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우리 34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3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 들으시고 말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노하셨다. 진노라. 우리는 이 말씀 아는 분들은 말씀이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거의 좀 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진노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또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마 이 말씀 드릴 때 여러 가지 제가 설교 제목을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합시다. 믿음의 말만 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밤에는 뭐가 듣고? 낮에는 누가 듣고? 예. 세상 속언에는 밤에는 뭐가 듣고? 누가 세라 그랬어요? 저 임근사님이 세라 그래. 그래서 밤에도 요즘에는 새가 들어. 진짜 들어. 여기 옥사님 까치가 거기 자거든.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 지금 듣고 있어.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다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밤에는 누가 듣고 그래? 하나님. 낮에는 누가 듣고? 하나님. 할렐루야. 역시 정금교회야. 다른 데 가면은 절대 그 소리 안 해요. 다 새가 듣고 그다음에 쥐가 듣고 새가 듣습니다. 제가 한 명도 하나님 듣습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뭔 소리를 들으셨냐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1절. 31절. 민수기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땅을 그 전에 보면은 자 우리가 다 차지하자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니까 그때 10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게 누구였어요? 안악자손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안악자손은요 헤브론 지역에는 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한 부분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더 큰 건 안 보고요. 요것만 보고 요거. 요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참 이게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다 좋은 뭐 좋아 한번 딱 실수하면요. 좋아는 말 안 해. 그냥 잘해주고 또 뭐 잘해주고 섬겨주고 막 해줘요. 근데 그건요 다 잊어버려. 어느 순간 한번 조금 섭섭하게 하면요. 잘해줬다고 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죠. 섭섭한 걸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정말입니다. 은혜로 덮고 은혜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그들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리다.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33절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이 안락사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말 안 했어요.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말하면서 나는 지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있고 없고 잘하고 못함을 안 봐요. 근데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나 많은 분들 보면은 스스로가 아유 저는 못해요. 이게 메뚜기지 뭐예요? 이게 메뚜기지 뭐냐고요? 스스로가요 누가 뭐라고 말 안 했어요. 아이고 근데요 저는요 아니 왜 이 메뚜기가 스스로 자기가 메뚜기가 돼야 되냐고요. 그런 마음이 오고 그런 생각이 들을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막 이렇게 당대하게 누가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한 장 넘기면 3절로 4절 읽으면 뭐라고 말하나? 그들이 말한 소리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전에까지는요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모세 지도자를 늘 원망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니 이제는요 쓰러지게 만들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 지휘관을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14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27절, 28절 말씀.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 27절 말씀부터 너희가 악한 이 악한 자, 이 세대 악한 자들아, 오직 했으면 악한 자라고 말하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원망을 내가 하나님이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노라. 그리고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말한 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 정금교회는 죽겠다는 소리는 안 하셔. 왜? 늘 제가 그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래요. 주께서도 아파서 살겠다. 할렐루야. 아유, 저 그냥 저놈이 속속에서 다 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랬어요. 말을 바꾸라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살겠어요 하는데 솔직히 살겠습니까? 힘들지, 아프지, 그게 안 되죠. 그런데도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말을. 왜? 누가 들으셔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없어요. 똑같이 배고파요. 그런데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믿음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속상해 죽겠어. 나는 그냥 이래 배고파 죽겠어. 이것 때문에 안 돼서 죽겠어. 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당연히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들어 듣기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말 조심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믿음의 말만 하세요. 자녀들한테 속썩이더라도요. 자녀들한테 아이고, 우리 큰아들은 앞으로 잘 될 놈이야. 할렐루야. 우리 큰아들은 될 거야. 순종도 잘하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막 눈을 흘기고 막 그러네. 그래도 눈을 흘겨도 잘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아이가 아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속속이고 뭐한데도 말이야 나한테 저렇게 그냥 그렇게 말을 던지네. 근데 반대로 저놈의 새끼 나가는 막 더 열받아가지고 막 삐뚤어지고 더 장함대라고 막 이렇게 사람이 더 악해져요. 열받으면.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말을 계속 해주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약간 철이 들어갈 때,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툭 건드릴 때 그 나에게 했던 엄마의 아버지의 믿음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잘해야지.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맨날 이놈의 새끼는 못하는 놈의 새끼는 나쁜 놈의 새끼는 뭐하는 놈의 새끼는 막 놈의 새끼는 그러면 나는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나는 집에서 인정 못하고 맨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막 사람이 성격이 또 난폭해지고 바뀌고요. 자포자기하고요. 소망이 없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자, 35절. 35절. 자, 35절. 본장입니다. 35절.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원망이라는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투덜거린다 그랬습니다. 소리내서 투덜거리고 대항한다 그랬어요. 거역이라는 말도 대학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덜대는 거예요. 속으로 투덜투덜.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가지고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단어가. 제발 그러고 싶으면 속으로 해요. 평생 그냥 속으로 옆에 사람 못 듣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가지고 그런데 그 소리를 내지 마. 그냥 속으로만 끝나.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원망이라는 게 투덜대는 거라. 절대 봐. 왜? 하나님이 들으셔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겠지요. 참아야지. 바꿔야지. 그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안 들면 사람도 아니지. 들지만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의 그 말, 이 세대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기로 한 좋은 땅을 하나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이 악한이라는 말이 라 악한이라는 단어가 이 라라는 나쁜 나쁜 악한이라는 말. 구약에 보면 약 666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내적 감정을 상대방을 향해서 해로운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악한이라 말을 하든 얼굴을 보이든 뭔가를 할 때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35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민수기 14장 35절. 지금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다시 신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3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예. 내가 너희를 악한 너희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가 이 광야에 다 죽여버려. 악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기고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절제. 이게 인내예요. 절제. 남들처럼 똑같이 막 해주고 싶어. 그렇지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의 사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람은. 예.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자, 29절부터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14장 29절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자, 엎드러질 광야에서 것이라. 다 죽을 거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고.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그 얘기잖아요. 신명기 지금 말씀했던 내용을 출애굽기에 민수기의 14장에 있었던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서 다시 말씀해줘요.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시체로 다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뭐 했던 사람? 원망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왜?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37절 말씀 본장 봅니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 37절에서 말하는 이 너도 그리로 했어요. 너도가 누굽니까? 모세.
자, 지금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 보면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건을 말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리고 너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모세가 못 들어간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4장, 15, 13장, 14장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모세는요, 이 부분을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자, 37장 부분이 민수기 20장 볼게요. 이 부분은 민수기 14장이 아니고 20장 부분이에요. 민수기 20장. 자, 그때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똑같이 1절로 3절 한번 읽으면 장소가 나와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신광야에 이르라.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네, 가데스에 머물더니 그다음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 죽었고요. 그다음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원래 가데스 바네아는 무슨 지역이라 그랬어요? 오아시스 지역이라. 사막의 도시입니다. 물이 있는 곳은요,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이르렀는데 뭐가 없더라? 물이 없어요. 자, 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고 있었구나. 있어야 될 것 있을 줄 알고 충분히 이건 당연한 거였어서 이건 100% 그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 쌀을 넣고 쌀 가다했다. 가다라 그러니까 틀에다가 넣으면 그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하나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원망. 자, 그러면서 6절 읽어볼게요. 6절.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자, 모세가 그 소리 듣고 어디 엎드렸더라? 옛날에는 백성이 하면 바로 엎드렸더라. 근데 모세가 다시 회막으로 가서 엎드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전에 엎드리면 된다. 기억나십니까? 문제 있으면 아버지 전에 와서 엎드리면 된다. 그럼 다 해결된다. 예, 제가 그 얘기 해드렸습니다.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8절에서 하나님이 처방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라? 반석을 향하여서 뭐 하라? 명령하라 그래요. 그렇게 말이에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은 나올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11절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 보면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11장 가봐. 작대기가 2개 있어서 2번 때려서 명령하라 그러는데 지팡이로 때렸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자, 오늘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명령들은 이 악한 세대가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막 성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잊어버렸어요. 그때 일만 생각해.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일만 생각하고 명령해야 될 반석을 2번이나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물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물은 나왔는데.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인도권, 지도자권 박탈이라 그랬어요. 이 사건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인도에 들이지 못해. 너희는 인도에 들이지 못해. 결과가 인도에 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니면 너도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갔냐는 겁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까 신명기에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번 주일날인가 보면. 그래서 이들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뒤로 돌아 광야 40년. 이것 때문에 믿지 않으로 모세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못 들어가요. 아마 이것만 아니었으면 들어가지 않았을까, 모세가. 자, 38절. 38절 읽습니다. 본장으로 들어옵니다. 본장 38절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너 대신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모세가 향해서 담대하게 해라. 담대. 이 말이 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그래서 그들을 너희가 들어가면 이 담대하게 하자 그러면 하자크라는 단어를 쓴대요. 강하게 하다, 확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일깨워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심어줘 주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부분을 확신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이게 담대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 막 배경 있는 사람이 나오고 같이 하고 있다고 믿으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걸 안 믿으니까. 자, 39절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예, 아멘. 그러니까 그 땅은 너희 절대 못 들어갈 거야. 그런데 누구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선악을 오늘 말씀 39절에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선악이라는 말은 아직 그 아이들은 너희가 너희 세대 이외에 아직 분별력이 없었던 그 아이들이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직접 받았지만 그들은 너희가 전수해서 들은 자들이야. 그래서 아직도 미비해. 그래서 선악이라는 단어가 선악과를 쓸 때 선악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 단어가. 그런데 보편적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구별하지 몰라. 분별력이 부족해. 또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거듭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키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40절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자, 지금 이 결과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렇게 거역했던 결과가 바로 어떤 거였냐는 거예요. 너희는 뒤로 돌아. 그리고 너희가 왔던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민수기 14장 25절 말씀.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자, 너희는 내일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봐요. 왔던 길을 도로 가라는 거예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자녀들은 관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네, 소멸되기까지. 40년 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결과가 지금 40년 방황하게 돼요. 그 다음 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자,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어디서 나왔어요?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한 날로 쳐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너희는 방황해. 뒤로 돌아. 다시 홍해로 돌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 어려운 시점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육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과 순종의 삶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순간에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셔요. 자, 본장 41절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14장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 왔을 때, 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다 정리해서 내가 앞으로 다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들어가 차지해. 그러니까 그때 12명이 가서 정탐꾼이 봐서 보고 와서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의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입니다. 그 말 듣고 이 백성들이 못 갑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호와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에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이 말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우리 이제 못 가요. 지금 그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안 가면 광야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40년 후에로 너는 되돌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들으시고 40년 돌아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청개구리 신앙이라는 말씀 기억나나요? 청개구리 신앙.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이제 뒤로 돌아 홍해로 가. 그러니까 그때서 우리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혼난다? 너 매 맞는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할게요. 이러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 내려서 안 돼. 돌이켜 결정 난 겁니다. 근데 한다는 거예요. 네. 민수기 14장 40절 말씀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자, 올라가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 잘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올라간 것처럼 여기죠. 아니요. 너희들 가라 그랬는데 안 갔으니까 가지 마. 가서 곳에 40년 돌아. 그러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올라왔습니다. 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간 거예요. 그 다음 절 모세가 4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지금 말해주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올라간다 그럴 때 난 이제 너희 가지 마. 하나님이 너희하고 내가 함께 안 할 거야. 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할 거야. 그런데도 고집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본장으로 오면은 오늘 본장에도 42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자, 말라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싸우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지 말라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는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싸우지도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패배도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너네 가면 져.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이미 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자,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예. 그들이요, 여러분 올라가겠습니다 하라고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가지 말라 그런데 갔어요. 가기도 전에 그쪽에서 호르몬이 먼저 공격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먹고 죽음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지들이 안 들어요.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요. 안 한다, 안 하지 말라 그럴 때는요, 한다고요, 한다고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5절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세요. 하나님이요, 통곡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한 번 딱 마음 먹고 결정하면요, 하나님이 고통받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고통 속에서도 있어봐. 한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계속 그거 한번 해봐. 해봐.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힘들어. 육이 삶이 흔들린다고요.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요, 겸손함으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더 고통받기 전에, 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 오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회입니다. 저는 음성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엄밀하게만 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예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들으셔. 이사야 59장에도 너희 나 사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서 너희가, 보세요, 하나님하고 주위 사이에 재앙의 구렁이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자, 46절 시작.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자, 신명기 1장 말씀, 특별히 오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말 조심하자. 말하는 것도요, 정말 지혜스럽게 말을 해야 돼. 지혜스럽게. 믿음의 말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경험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할 때도 좀 지혜롭게 말해서 상처 안 받게도 말할 수 있고, 정말 또 힘을 주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내 믿음하고 저 상대방 믿음하고 달라요. 그러면 내 믿음 기준에서 딱 던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스러운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던져요. 맞추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의 결과 때문에 결국은 고난의 장소인 40년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40년 또 돌아가실래요? 또 돌아가실래요? 또 고통의 자리로 또 돌아가실래요?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나쁜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 지금 좀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실 거야. 믿음으로 안고 가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냐 안고 없고 이 길을 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의 땅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야.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